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8가지 행복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7,3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중에 한 54.7%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이거는 옛날에 물어본 것 같아요. 요즘에 만약에 물어보면은 몇 명이나 행복하다고 대답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 그게 해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피. 그래서 행복.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연봉이 8,500만 원까지 올라갈 때는 행복하다 그래요. 8,500만 원이 넘어가면 뭐 행복하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올라가다 행복이 딱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행복은 연봉이 8,500이고 그 다음부터는 관계의 행복이 이제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관계의 행복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설교 말씀에 8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난하게 살아서 행복하다는 말도 아니고 가난하지만 돈이 없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돈이 많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교만한 사람.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의 반대가 바로 교만인데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실제로 현실은 할 수 없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하니까 이쁘니까 뭐 머리가 좋으니까 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그런 사람이 교만한 것이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나는 가난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왕이 뭐가 가난해. 근데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갔을 때요, 공허함이 있어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막, 여러분 그 피아노나 바이올린 연습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막 15시간씩 연습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연습. 그리고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시간을 다 바쳤는가 하는 공허함,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그 딸이 정상에서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에 봉사를 하라 그랬어요.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무료로, 병원 같은 데 가서 연주하. 그래서 우울증이 치료됐다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애통이란 말은 운다는 뜻인데, 울어야 행복한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죄를 지어서 슬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서. 그런데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다. 다윗이 고백했죠.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죄가 용서함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대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이 그랬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그랬는데,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러운 사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사납거나 막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드럽고 무슨 말을 듣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 힘이 되는 말.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 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신다. 지도자의, 요즘 시대의 지도자의 조건은요, 말 그릇을 넓혀가고 말을 잘 듣는데, 이 듣는 것에 전문가가요 3가지 F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그게 맞느냐, 말하는 사람과 내가 들은 것이 맞느냐 하고 팩트, 사실을 확인하는 게 잘 듣는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알았다고 그러면 안 되고 팩트,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가 알아듣는 것과 일치하느냐, 팩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필링,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나는 그것을 이렇게 느꼈는데 맞느냐? 감정을 확인해야 돼. 세 번째는 포커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근데 이 핵심이라는 것은요, 숨겨져 있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사실 팩트를 확인하고 감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핵심을 찾아서 그것이 잘 듣는 것이다. 지도자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국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못 알아들으면은 지도자의 이제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가지 S를 말했어요. 말할 때, 들을 때는 세 가지 F를 말하고 말을 할 때는 세 가지 S, 센스. 내가 지금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저 사람이 이제 불평을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럴 때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게 지금 분노인지 우울인지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 정확한 내 감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되고 저 사람이 왜 화를 내지? 화내는 이유가 뭐지? 관찰하고 scene.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할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say. 그래서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이 지도자의 이제 덕목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에게 정확한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주위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자만 뿐만이 아니에요. 말하고 듣는 것을 배우는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요, 막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충만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온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 이 농사짓는 땅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줄인다는 말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인데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헌금도 하고 싶고 성경도 보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이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예배 드리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성경 보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국률이 여기는 자에게 행복이 있는데 국률은 불쌍하다 는 감정과 동시에 불쌍하다는 감정이 생기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이제 동영상 같은 게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 어떤 눈 오는 겨울에 노숙자 할머니인지 이 밖에서 떨고 있었더니 어떤 아가씨 젊은 청년이 여자 청년이
목도리를 벗어서 그 할머니한테 둘러주고 뭐 먹을 것을 따뜻한 호빵 같은 거 이런 것을 이렇게 먹여주는 것이 동영상으로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라는 말은 감정적인 것에 끝나지 않고 실제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해안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 몸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청소하는 사람, 마음에 청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주 귀신이 역사하는 환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럽고 어둡고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죄를 짓는 그곳에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성령이 거룩한 영입니다.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이라고도 하는데 이 스피릿은 뭐 정신 이런 것이라서 사실은 옛날 성경에는 고스트로 나와요. 고스트가 귀신입니다. 유령. 그래서 한 번은 그 연대 영문과 학생이 통역을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홀리 고스트 그랬더니 거룩한 귀신께서 이렇게 통역을 했어요.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안다라는 뜻이에요.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아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그러면 치료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다. 샬롬. 여러분 그 평화라는 말하고 히브리어의 샬롬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뭐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하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툼이 없는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 것도 힘들고 사람과 자연이 다투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바둑판처럼 돼 있죠. 어떻게 나라가 바둑판처럼 되냐면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거기 개척했다가 물러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국경선이 바둑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언어와 종족에 상관이 없어. 그래서 케냐 같은 데는 종족이 많아요. 그러면 언어도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A라는 종족과 B라는 종족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A라는 종족의 남자와 B라는 종족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때 태어난 아이를 피스 차일드, 피스 메이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피스 메이커, 피스 차일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8번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이 고난이라는 말은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욕하고 때리고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는 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많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300년 동안은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매로 맞고 죽고 고난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도 우리 전도축제 강사 그 안도엽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많이 받아.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겨울에 눈 덮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이게 초등학생 아니면 이제 유치부 정도 나이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크게 쓰임 받나 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고난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 북한에도 나라에서 세운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이 팔복의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행복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애통하는 자는 죄를 회개하는 자고,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 믿는 것에 열심히 있는 자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제사함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이웃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자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이요, 그 창세기 12장 2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베라카라는 것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을 옥편에서 찾아보면 복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리다,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내려주는 게 복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돕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내려주시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옥편에는 신에게 술을 바쳐서 술독처럼 가득 차게 주시는 것이 복이다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일자에다 입구자를 써서 남자가 밭전자 10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농사를 져서 10명의 입을 책임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임마누엘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이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그게 이제 저주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꼭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가 8가지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